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의 전체 내용을 찬찬히 함께 나누고 나서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전체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면, 35절에 우리 앞선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전체 내용 말씀의 핵심입니다.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하늘의 왕국 비유 8번째 시간으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더 크신 분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빚진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당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신 분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서로 돌아보고 용서해야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넓게 이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이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예배를 양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함과 아울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격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적어도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12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첫 번째부터 7가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러 가지 하늘의 왕국의 상태라든지 어떤 특성들을 다양한 모습들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로부터 마지막 우리 달란트 비유 남아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의 그런 핵심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8번째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부터는 관계가 설정이 돼요. 그 이전에는 다소 물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가라지, 겨자씨, 누룩 이런 다양한 어떤 하늘의 왕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설명했다면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비유부터 마지막 비유까지는 관계에서 오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 시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우리 하늘의 왕국 이렇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네 복음서를 비교해 봤을 때 수신자가 좀 특이하죠.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다 우리 수신자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왕, 메시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마태복음이라는 독특한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8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실제적이고 오해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백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인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다 하면서 이 왕국의 어떤 특성과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의 세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지금 자신의 종들에게 회개 보고를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회개는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행실들을 가지고 회개해 보고 해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측면에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가 원컨 원치 않건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문자 모친이 편찮으셔서 이제 54일이라 그러셨죠. 오늘이 54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질병을 떨쳐내시고 오늘 다시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문자 모치님이 따님이 있으셔요. 우리 낸시라는 우리 따님이 있으신데 늘 간증하시는 것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가 우리 따님이 삶의 어려움을 딱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엄마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신다고 자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46년 만에. 네, 46년 만에.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멘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왕에게 빚을 진 우리 달란트라고 하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이 주인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진 빚을 이렇게 재촉하리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 때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코너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라는 독특한 어떤 세팅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실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우리 회개 보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의도와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어떤 회개 보고의
거리로서 물으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정도 일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 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개의치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영역도 말씀에 의하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보고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탈무드에서는 사람의 세 가지 어떤 평가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키소, 코소, 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키소는 돈지갑이에요. 우리 코소는 술잔입니다. 그리고 카소는 분노인데, 각각 이것들이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소, 이 술잔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소는 분노로 인내를 우리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고 어떤 부분에 참고 견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탈무드에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보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회개는 개별적이고 전적인 보고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성도님들,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아버지 잘못이야, 이거는 엄마 잘못이야, 이거는 내 조상 탓이야. 아니요.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핑계댈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개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기록과 비교하는 회개보고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뭘 했나 한번 보자, 네가 얘기해봐 해가지고 듣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과 비교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나중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회개보고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서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책이라는 책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구약에서는 산자들의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산자들의 책과 이 생명책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원론적으로
우리 구약에서 설명하는 산자들의 책이라는 것은 시편 기자나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것은 모세가 정말 내 이름을 지워달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는 의미로서 마치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묘사했던 것처럼 아주 완곡하지만 절대적인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우리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우리 산자들의 책 그리고 신약에서는 생명책 혹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듭난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기록의 책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책이 있어요. 이 기념하시는 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쁠 때 행했던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우리의 아픔을 쏟아낼 때도 그것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56편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 고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슬프고 아픈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뭘 슬퍼하냐. 믿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떠도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눈물들을 주님께서 그 병에 담으심으로써 그것을 다 기록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일들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고 불평, 불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불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됨으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의 의도들을 다 드러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상을 위한 심판을 받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들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회개는 실제입니다. 반드시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었다면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긍휼의 실제를 우리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달란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거보다 조금 작은 단위인 데나리온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데나리온이 통상적으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 일하면 100불 벌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루 품삯이 100불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1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도량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맞나요? 예, 1데나리온이 100불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면은 달러로 환산하면 제가 이 돈 세는 게 좀 약해서 일시 100, 1000만, 10만, 60만 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6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우리 1달란트를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10,000불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비즈니스를 크게 하셔서 체감적으로 큰 돈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요?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 단위가 넘어가면 별로 내 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실감이 잘 안 갑니다. 만 정도는 괜찮잖아요. 뭐 만 불 정도, 뭐 한국에서 1,000불 이 정도 되면, 우리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데 이제 억 단위가 되고 막 10억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은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10,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내가 내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600,0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억 불 정도, 6억 맞나요? 1십, 100, 1000만, 10만, 6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었고 10,0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뒤에다 동그라미를 더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붙인 것이 이 금액입니다. 이제 한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6빌리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체감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한번 세어 보십시오. 이 정도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하루에 내가 1데나리온씩 갚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000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16만 4천년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못 갚는 겁니다. 갚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예화를, 이 비유의 말씀을 접근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하나님, 이 주인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빚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이 종께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25절 말씀에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이 종이 빚졌다라고 했을 때 이 빚졌다 하는 성경 원어의 단어는 모두 능동형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빚을 어떤 귀책 사유를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 종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깨끗했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본성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종이 빚을 탕감받는 방법도 오직 주인의 이 면책, 그의 책임을 면해주는 특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그가 겪게 되는 이 끔찍한 이 공의의 실제를 한번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그리고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그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간구하도록 여기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이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 침례 교도들은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대신 내가 믿으니까 우리 가족은 오케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뭐 목사인데 집사인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인인 것을 책망하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연자제라든지 이런 형식의 신앙 행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가장의 책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을 때 그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그죠? 가장도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성경이 말씀하는 영역에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강 건너 섬기던 신이든지 여기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choose.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권을 주셨을 때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라고 단언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서도 그는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우리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게 되는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가장이라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여기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향해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의 집,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 긍휼이 간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제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 뒤에 있던 애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우리 앤드류 같이 멋지게 생긴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죄를 지어야죠.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은, 종은 주인 앞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이제 모두 노예로 팔려가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이지만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때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나를 참아 주십시오.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성도님들, 이게 진심일까요? 지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6빌리언이에요. 저는 제 생에 6빌리언을 만져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종의 어떤 지략이나 투자를 가지고도 감히 엄두 낼 수 없는 못 갚는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종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다소 좀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어떤 거짓 회개라든지 거짓 간구는 성경에 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나안을 정복하되 이방인들과 타협하지 말고 타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임의대로 어떤 민족들을 살려두고 또 그들이 뭐 조공을 바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잔존하는 이런 이방 세력들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불순종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세우십니다.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회개하면 사사를 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4, 25절 말씀에서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했을 때 여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사울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진심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파렴치한 그리고 다소 거짓이 농후한 의미 없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베풀어졌어요. 이에 그의 종이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빚을 용서해 주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서 창자, 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옛날 흘러간 유행가에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정말 내 그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역사적인 비애를 품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그런 어떤 가요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가요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자신 앞에서 절절하게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내가 시간을 주면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참여하는 모습을 주인이 바라보면서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 참 애절한 그런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그의 모습 속에서 주인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으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시고 피를 쏟아내신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성도님들 전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죄인인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3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적이고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전한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짐 빚을 탕감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함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스토리에서 안타까운 것은 종이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겁니다. 28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에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지 않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고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종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글쎄,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그 즉시인 것 같아요. 그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만났을 때 성도님, 우리가 앞에 있는 스토리를 안다면 그냥 정황상 그가 이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에게도 빚을 용서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종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먼 발치에서 보고서 달려가서 그 종의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서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라고 지금 여기 욱박지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험이 항상 내 행동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경험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그런 얘기들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당황스럽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나 어떤 퍼포먼스들이 아주 극명하게 단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는 아니지만 찬양하면서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찬양을 즐겨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찬양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찬양을 하려고 딱 올라가면 어떤 상황에서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래서 아주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금방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의 은혜로, 주인이 베풀어진 긍휼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내 처자식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스처를 다 취하고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돌아서서 자기가 빚을 받아야 할 대상을 만났을 때는 이런 전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상반되는 이런 리액션을 하는 이런 종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도님들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위선이라는 것은 겉으로 도덕적이거나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 되었건 여기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그가 경험했던 경험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게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성도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방금 전에 이 빚을 독촉하고 있는 종이 주인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주인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서 제가 금전적인 환산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10,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빚을 독촉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6 빌리언,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용서해 달라고 탕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두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종은 주인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지금 현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말로 물질 만능주의 하지만 오늘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돈을 불릴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입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까를 고민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흔히 세속적인 표현으로 갑질하는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우기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권하신 적이 없고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 세상의 편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유익을 얻어보겠다라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간섭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되어진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동료 종들이 이 된 일들을 보고서 심히 민망해하면서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고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군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탄원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범법하는 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마태복음 18장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교회가 적절히 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님들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치리하는 그런 치리의 목적은 회복과 회개입니다. 그 범법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금 교회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지 이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총체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앞서 13절을 읽었습니다만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성도님들, 절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망각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날 교회에도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망각했던 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32절부터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때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사기라든지 출애굽의 전 과정이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복과 저주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다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지요?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네. 이런 우리 마태복음의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동일한 원리를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악한 종에 대해서 그 실체를 주인이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너도 네 동료 종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도님들, 이 종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게 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종을 탕감해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종이 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한 푼까지 받아내려고 악랄하게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때 성도님들, 우리는 기꺼이 자원해서 즐겁게 아무 보상 없이 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이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잘 순종하는 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에 보시면 14장 35절 말씀에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의 주인이 노하여 결국 그런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동료 종을 홀대한 이 종을 향해서 노하면서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에게 넘겨주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전반부에 우리 첫 번째 해석에 조금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런 큰 두 가지 어떤 대상들을 놓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특별히 어떤 사도들이 존재하던 과도기적인 어떤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도권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출교라는 어떤 교회 치리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어떤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해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교회가 적절하게 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합법적인 교회 안에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두 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견고하고 튼튼한 어떤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지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약속 밖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출교하는 겁니다. 교회와의 펠로십이 끊기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 간에 그런 세속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해서 교회에 피해를 끼치게 되면 이와 같은 교회 치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보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한 가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후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은혜를 잊은 민족들로서 나중에 받게 될 그런 어떤 고난들이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날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두 번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예언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결과적으로 악한 종의 교훈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최종적인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연이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치리 방법을 설명하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연후에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이라고는 성경 말씀처럼 사랑의 빚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우문했을 때 하나님이 현답하시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성도님들, 우리에게 더 크신 분의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꺼이 혹 내게 잘못한 형제가 있거나 잘못한 자매가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